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나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도서관에서 우연하게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된 책이 있는데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설교 목사였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선택훈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어렵지 않고 아주 술술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그 결단을 통해서 순조로운 항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또 우리가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이 있고 지독한 두려움이 생기고 순종의 결단이 있는데 큰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두려움이 생기고 후회가 되고 몇 번 더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더 깊어진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결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생기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은 너에게 쉬운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쉬운 멍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환경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적 환경이 쉬워지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작음을 아는 것과 주의 크심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제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막상 이렇게 죄를 바르니까 내가 먼지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먼지로 돌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간의 훈련을 통해서 먼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실을 갈 때, 여러분 기도실에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뵙기들러 갑니다. 하나님, 나 손들러 왔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나의 자금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요, 여러분 기도실 들어갈 때 제 그 복잡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빌라도는 주님의 크심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분입니다. 그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빌라도가 오늘 말씀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재판을 받는 피고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화의 흐름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화를 주도해 가시고 빌라도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답니다. 33절 볼까요?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관정에 들어갔대요. 또 39절 볼까요? 39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밖으로 나가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다시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이죠. 민감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왕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그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풀어주자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아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소개합니다. 저 오름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당신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내가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고민하다가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법정에 있는 대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야에 손을 씻어 넣으면서 나와 예수의 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대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기 합리화와 핑계의 대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치 아프고 애매한 일에 엮이기 싫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위치를, 나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알더라도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회피하는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크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유죄의 판결을 피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의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빌라도가 판단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고발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이 39절 40절인데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인물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은 단순히 강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바라바는 이름난 죄수였고 반란을 일으킨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를 반대한 열심당원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무엇을 질문합니까? 군중들에게 어떤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나는 어떤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어떤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억울하게 보이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택훈련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까라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크심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함 당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주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죄와 같은, 죄로 돌아가는 흙과 같은 이런 먼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의 길, 그 섬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